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이 마음속의 뜻을 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목적과 뜻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편에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이 참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삶이 윤택하고 풍성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절망의 늪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우리 인생 삶 자체가 망가뜨려지고 파괴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거기서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이때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 말세 중에서 지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삶 속에 접하는 일들이 참 무수한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닥쳐오는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또 하루의 일상을 어떻게 해석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악한 원수마귀 원세 사탄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미혹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우면 올수록 더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근신하여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믿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올려주셔서 마침내 바벨론에서의 그 총리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참 희한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잘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순식간에 출세의 가도를 달리게 되고 그의 입지가 높아져서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총리 자리까지 높이 올려서 이 신비하고도 신기한 꿈,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는데 다니엘이 해석하게 되지 않습니까?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하라면 어느 정도는 얼음 잡아가지고 참 상식선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혀 그 꿈을 이야기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자기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박수를 부릅니다. 박수가 누굽니까? 비밀스러운 의식을 진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두 번째는 술객을 부릅니다. 각종 주문을 통해서 저주를 내리거나 또 액을 쫓아낸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점쟁이들을 부릅니다.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죠. 또 더 나가서 갈대아 술사들을 부릅니다. 이 천체 별의 세계를 통해서 연구해가지고 특별한 지식을 얻는 제사장급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꿈을 꿨는데 참 희한하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에 빠져 있는데 당신들이 누굽니까? 지혜자 아니요. 모르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점을 치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니 당신들이 내 꿈이 어떤 꿈인지 알아내시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만약에 당신들이 해석하지 못한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하게 되죠. 여러분, 다니엘도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이런 지혜자에 속한 사람으로 편성돼가지고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으니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까지도 죽음을 면치 못하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 오늘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뭔가 인생론에 있어서 잘 나가는 듯 하다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봉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바벨론에 있는 여러 가지 읽게나 한다는 사람, 지혜나 있다고 하는 사람, 현명한 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죽게 생겼고, 다니엘을 비롯해서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을 위기에 봉착했죠. 듣자 하니까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참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위협함과 위기를 당하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비롯한 이 세 친구들의 그 신실한 믿음을 보고 저들을 총리급 자리에 다니엘을 올리고 세 사람은 변방 지방에서 아주 수령급으로서 중대한 사역을 진행하도록 높이 높이 올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궁지에 몰아 들어가서 헤어나지 못할 고통을 당하도록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장의 말씀은 위기가 봉착되었습니다만 그 위기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자 하신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 참 비관론주의자들은요,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셔서 또 우리를 이런 깊은 계곡과 같은 곳으로 몰아넣으셔서 훈련하시고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려고.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참 파란만장한 시련과 시험의 무대를 경험했죠. 가지고 있는 거 하루아침에 다 바람처럼 이슬처럼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도. 그래서 자신 아내와 자기 만남하고 자기의 몸조차도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기왓장으로 몸을 긁은 만큼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입술로서 범죄하지 않고 이것조차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능히 감당하겠다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올지다.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수한 사람 가운데 믿음의 사람을 원하고 계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다니엘은 다시금 마음을 정하고 사랑하는 세 친구에게 이 일을 알려고요.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자, 16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새 친구를 불러가지고 큰일 났다, 일 났는데 이 꿈에 대한 분명한 그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까지 해야 되는데 꿈은 하나님께 있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형통케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우리 하나님께 합심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 없고 우둔한 자들은 문제가 있으면 서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아니다, 너희들 때문이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탓을 하면서 공격하고 편협적인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파괴하고 소란스럽게 하고 어지럽히고 질서를 파괴하고. 여러분, 지혜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마다 기도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도 참 죽지 않을 만큼 맞아가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옥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송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옥터가 움직여 지진과 같은 것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해방이 되고 간수의 가정이 구원함을 받고 그래서 마침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 있을 때마다 그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데 다니엘이 세친과 더불어서 우리가 늘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가 승리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총명의 역사를 더하여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아주 심오한 신비감이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꿈이 무슨 꿈이며 그 해석도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리옥에게 내가 그 꿈을 해석하겠다고 술사들과 박사들과 그 모든 술객들과 점장이들과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알려주시고 해석까지 주셨다고. 여러분,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가지고 해석하게 되는데, 자,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의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머리는 순금이라고 했는데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슴과 두 팔은 은이라고 했는데 메대와 파사의 나라가 뒤이어서 세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리스 제국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종아리는 로마 제국이 출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라고 한 이 발의 모습은 이제 나중에 로마 제국 이후에 그 이후에 나타날 여러 강대국과 여러 약소 국가들이 어떻게 생성되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뜨인 돌이 나타나더니 그 모든 형상을, 이 신상을 갖다가 파괴하게 되는데 가루처럼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뜨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바벨론이요, 두 번째는 메대와 파사요, 세 번째는 그리스의 제국이고 네 번째는 로마 제국이요, 그 다음에는 강대국들과 약소 국가들이 생겨나서 세계 속에 퍼지는데 마침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세계 열강들의 나라를 친히 징치하시고 심판하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는데 미련하고 둔하고 욕심 많은 그가 어떻게 해석하게 되겠습니까?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해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 높이 세우고, 그래서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생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다니엘에게 주셔서 말세의 지말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게 될지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는 것이죠. 세상 나라가 그렇게 왕성해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 해석을 받고는 반복합니다. 감격하게 되죠. 자, 46절로 넘어가 봅니다. 46절에 읽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인물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니엘을 높이 높여주시. 참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지혜자들과 술객들과 박사들과 점장인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다니엘이 살린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함께 기도했던 세 친구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은 총리로 등극되게 되고 세 친구들은 지방의 관장으로 파송돼 가지고 큰 자리 하나씩 하는 참 위대한 역사의 성업을 이루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자, 48절에 보세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에 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더라.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나라가 패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는 참 침울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 빼앗긴 서름과 그리고 성전마저도 이후에 이제 파괴되는 것을 보고 참 얼마나 마음 아프고 씁쓸한 것입니까? 다니엘이 아직 유다 나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미리 잡혀갔죠. 그래서 유다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국 땅에서 다 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이 유다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시고 다니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다가 나라가 회복되고 고향으로 다 돌아갈 때도 끝까지 남아서 사랑하는 동족들과 함께 있던 위대한 성업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요란하고 환란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왕적이 바뀌면서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 등극을 합니다.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죠. 그때마다 정세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이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볼 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서의 말씀에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단히 이 말씀 성경책을 손에서 떼면 안 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것이 와서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마음을 흔들고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회방하는 회방꾼들이 몰려오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참패하고 넘어지는 이유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직분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넘어지는 이유가 말씀이 고갈되고 기도할 때 주시는 영역이 없어서 무너져 내리고 지혜 없어서 사탄에게 짓밟히고 흔들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기도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얼마나 기도하기 좋습니까? 또 어디서든지 기도하려고 하면 그 공간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의 복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빠야지 세상 것에 바쁘면요 서서히 우리 속에서 복도 떠나가고 은혜도 떠나가고 여러분 우리 삶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주님 앞에 가면 유구무원이 할 말이 없어요. 네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뭐 하고 왔느냐 하면은요 주여 세상 일에 이리저리 바빠가지고 참 아이고 눈코 틀 데 없이 그렇게 살아갔죠. 그러면 주님께서 강력한 책망을 하시겠죠. 주여 세상에 살면서 복음 붙잡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분주하다가 얼마나 바쁜지 세상 것 뒤돌아볼 생각도 여력도 없이 살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장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주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